그런데 파수꾼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옙케스켈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쇼파를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답할 소리 듣는 축복 기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슈모아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has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s of shofar. 이 말씀에 순종하여 쇼파, 나팔을 봅니다. 바이크라 토라 포션 부르시고 그러나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라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바이크라가 나오는데 바이크라의 알렙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전부 이것이 카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번제단 불이 활활 타오르고 제사물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제사장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본문 말씀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 코올반입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매주 토라 셔밧 공부를 토라를 통하여 셔밧을 지킬 적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를 쉴 하마롯 시편 120편 태길님 120편부터 134장까지인데 오늘은 특별히 125편 태길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찌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이르미야후 50장 4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토라 공부를 통하여 찌온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훼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찌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하리라. 토라 공부 축복 기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라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도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토라 포션을 한 54개를 공부하게 되는데 베레시트, 슈모트, 바이크라, 바미드발, 데바림 중에서 지금 중간에 와 있습니다. 중간에 첫 번 우리가 바이크라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24개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베레시트 창세기와 슈모트 출애굽기를 끝나고 오늘 중간에 있는 이 바이크라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바이크라의 제목이 뽑힌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바이크라 1장 1절. 여기 천천히 말씀이 좀 작기 때문에 천천히 읽습니다.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라. 바이크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엘 모셰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다벨 말씀하시기를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엘라 그에게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메오헬 모에드. 모에드 이게 절기라는 뜻인데 뭐예요? 회막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라 메오헬 모에드 레몰.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몰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토라 포션에 들어있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읽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거기에는 상당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읽을 적에 우리의 혀는 거룩한 혀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Kingdom language. 그리고 라션 하코데시, 거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깨끗게 하는 순결한 그 역사를 가져오는데, 이 말씀이 이르미야후, 여기 예레미야 이르미야후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 노찌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꾸무,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베나레 찌온,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엘 아도나이 엘라헤이누. 그래서 여기 일어나라, 이것은 토라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꾸무 베나레, 여기 보니까 아인 라멧 헤이 알레, 올라간다. 우리가 매주 이 토라 포션을 7가지 알리아로 하는 그 언어가 여기 있죠. 올라간다, 찌온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찌온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사야후 41장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이 처음을 리시온이라고 합니다. 나요 나중 있을 자게, 나중 마지막, 이거는 아카로니,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토라는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 21절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아멘,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베레시트의 베이트와 아멘의 눈썹이시죠, 끝에 이걸 합하면은 여기 뭡니까? 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여기 보니까 리션 처음이요, 베엣 아크로님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 알렙 베이트, 알렙과 타브가 되신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베레시트부터 아멘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영광의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레바이의 바이크라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그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 레바이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막 개척해가지고 1년 내내 가르친 게 이 바이크라예요. 또 유대인들도 어린아이가 막 5살부터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책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어렸을 적에 자라실 적에 회당에 가셔서 토라를 공부하실 적에 오늘 바이크라 엘 모셰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아가 지금 그 어림에도 불구하고 토라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주 막 흥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이크라, 레위기의 알리아는 총 7가지로 나누는데 총 파수 절이 111절입니다. 111 파수, 그리고 히브리 글자는 하나하나는 6222글자, word 단어는 1673, 그 다음에 스크롤에 있는 이 라인은 세펠토라에 있는 라인은 215라인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생카토라 이후에
24번째 슈바트의 이 바이크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리아는 우리가 이제 7가지로 나누면 좀 분류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번제에 대하여, 2장은 소제에 대하여, 3장은 샬라밈 화목제에 대하여, 4장은 카타트 속죄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5장은 속건제 아산 이렇게 딱 나눕니다. 1, 2, 3.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리아에는 번제, 규례, 소양, 염소를 가져오고 제단 위에 불사를 화제가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리아는 새 번제, 민카, 고운가루, 무교병, 무교전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인데 알리아 1장 14절부터 레위기, 바이크라 2장 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리아는 바이크라 2장 7절부터 16절에 소제물 중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은 안 된다. 그 대신 소금을 치라.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장 1절에 10절에 샬라밈 화목제물이 나오죠. 하나님과 가까이 화목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타트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아주 구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알리아는 4장 27절부터 5장 10절까지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 드릴 적에 어린 암양, 속죄제의 조건, 그 다음에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그 내용이 되어 있고, 일곱 번째 맨 마지막 알리아는 5장 11절부터 우리 한국 성경은 6장 7절까지 가지만은 이 토라에는 5장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 속죄제에 이 속건제 아쌈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모트는 일단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성막에 대한 하늘의 그 진짜 성막에 대한 패턴을 그림자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진을 주시고 난 뒤에 이 청사진은 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태해가지고 그 성소를 만들게 한 모든 물품을 마른 탈이 자원하여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난 뒤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운영하는 스텝 멤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하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 레위 족속들이 이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관할하고 이렇게 직분을 준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냥 이크라가 아니라 바이크라 and he called. 그래서 슈모트와 이 바이크라 레위기는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하고 난 뒤 건축자이신 예수와께서 이제 신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Time to move in. 이걸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할 것인가. 특별히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왕국을 이 미슈칸으로 딱 하시고 난 뒤에 그 왕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누리게 될 밀실입니다. 신부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방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가서 신랑과 같이 삶을 엔조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 프로페틱 예언적인
가이드라인, 지시사항, 이것이 바이크라.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바이크랍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토라를 가르칠 적에,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슈마 이스라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의 그 브릿 하다샤의 말씀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5처녀의 비밀이 있죠.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부들이 듣고 오늘 이 마이크라의 그 순서를, 지시사항을 잘 듣고 신부 수업을 잘하는 그 신부는 지혜로운 신부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신부.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를 따라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법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오늘 5가지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burnt offering, 히브리 말로는 올라, 그 다음에 grain offering,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는 우리말로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곡물, 음식. 이걸 민카, 그리고 이 민카는 오후 제사, 우리는 민카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샬라민, 화목제, 4번째는 카타트, 속죄제, 그 다음에 아샴, 속번제, 이 5가지를 오늘 토라 포션 제일 첫 번째 마이크라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크라, 지시서, 지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인데, 이 지시사항에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부분은 자르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먹고 어느 부분은 태우고 어떤 부분은 제단에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바이크랍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희생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크라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린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레위 족속들, 성전 담당자들이 하루아침에 레이업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옛날 이 제사장 시스템을 그대로 몰려왔던 이런 그 정통파 유대인, 지금 얘기하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제단 희생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 제도를 배운 것하고 배우지 않은 것하고 천지차이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제일 먼저 토라를 공부할 적에 바이크라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는 또 모세책 중에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의 입문,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모의 절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스케줄에 약속을 잡고 시간을 잡고 장소를 잡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라 23장에 이날 이때 여기에서 나와 만나자 하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 이 모든 스케줄을 이 바이크라 레위기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건강을 위하여 어떤 음식은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의 웰빙,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것까지 챙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에 대하여.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할라카, 걷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이 책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거의 40년 동안, 민수기는 38년을 보냈지만은 처음 이 슈모트는 1년 동안, 2년째 들어갔으니까 40년 첫해 슈모트가 있었고, 거의 뭐 한 달? 둘째 해에 짧게 바이크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미드바, 민수기는 아주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데바림 실명기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바이크라, 이 알렙이 적을까요? 여기에도 바이크라 엘 모셰 레몰.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적은 알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르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을 많이 해놓은 것을 제가 지금 한 5, 6년 동안 이 토라 포션을 강연하면서 매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주시는데, 금년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 알레프는 반드시 예수아를 나의 모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르소독스주,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아직 구세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알레프하고 우리 이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 보는 이 관점하고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알레프와 타브가 되시죠. 그래서 알레프, 이 적은 글자 알레프는 일단은 모시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제사 제도의 초대 대제사장 아하론의 이름도 뭘로 시작이 됩니까? 아하론,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하론은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아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아를 향합니다. 예수아는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아하론 그 자손들의 제사 시스템보다 훨씬 월등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크라에 여기 뭡니까? 요드가 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무슨 글자입니까? 모셰, 헤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뭡니까? 밥.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글자가 뭡니까? 헤이. 그래서 요드, 헤이, 밥, 헤이,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이크라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오려면 이렇게 해라. 그 비밀을 오늘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신부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나 이 토라는 무시하 제멋대로 지금 예수와의 오심이 힘이 가깝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러시아의 상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예수와의 오심이 지금 가까운데 신부 단장을 판단 외적인 것을 봅니다. 막 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퍼시픽 하나님의 아주 그냥 구체적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와를 만날 준비를 신부단장을 할 매뉴얼을 주신 그 책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서글픈 일인데 이 바이크라를 우리가 다 순종하고 공부하고 가면은요 1등 신부가 됩니다. 예수께서 막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말 이 뭡니까 이 substance 진짜 이 진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껍데기를 가지고 준비하지 마세요.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요. 시대의 풍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물결치는 이런 그 신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비결을 발견한 이후부터는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처음 이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라 모시 뭡니까? 메오헬 모에드 거기에 나오는 요드 헤이 바 헤이 야훼 하나님께서 글자를 숨겨놓으시고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는 사실상 1번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알레프 할 경우에는 알레프, 라메 그 다음에 베이소핏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30 플러스 10, 80이니까 111 오늘 우리 이 토라 보시는 모든 절이 111절이에요. 바이크라 1장에 17절, 2장에 16절, 3장에 11절, 4장에 35절, 50 바이크라인데 예수와는 아도나이는 바이크라 엘 모셰 레몰 나오는 건 예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원더풀 펠레 우리가 펠레 미카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묘자이신 이 야훼께서 원더풀하신 야훼께서 지금 사실상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예사야 53장에 우리가 예수와를 어떻게 여기나 귀중히 여깁니까? 우습게 보니까 예사야 53장에 그런 멸시를 받아 귀중히 여기에 이 펠레한 이 펠레는 사실상 약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약할은 그 뜻이 뭐냐면 귀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인데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께서 멸시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레프가 왜 바이크라에서 줄어드는가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원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요. 이 바이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요. 막 절박할 때는요, 막 눈물 나면서 그냥 뭡니까? 막 울부짖는. 영어로 말하면은 이 heart cry. 막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이 똑같은 이 cry 그 단어를 여기 쓰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막 heart cry, 절박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심령으로 모세를 부르셨다고. 여기에 이 바이크라는 어원에서 원래 이 어원 자체는 세 뿌리 글자는 카라입니다. 카라. 그 브레이샬렛.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to call, call out, recite, read, cry out, proclaim, hard cry.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제사법을 알려주시려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나한테 가까이 오게 하여 제발 이렇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 오라 하고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는 히브리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배웁니다.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가장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캐릭터입니다. 이 죄 많고 막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끝까지 예수와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신부들을 구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원하시는 그분의 캐릭터는 어떠하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막 절박한 심령으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슈모트 끝날 적에 하나님의 크고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워가지고 막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슈모트 40장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메오헷 모헬 회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절박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오늘 이 제사의 모든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이 바이크라의 5 희생제사는 아직 외워야 돼요. 처음에 올라 번째, 그 다음에 민카 소제, 셸라밈 화목제, 카탓 속제제, 아샴 속번제.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5개. 그래서 타입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것을 바이크라의 5대 희생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말씀을 보십시다.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 콜반입니다. 콜반, 예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십니까. 이 예물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물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물, 헌금할 적에는 우리가 굉장히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니까 헌물을 드릴 적에 누구든지, 히브리 말로는 아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레위기 이 토라 포션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직격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건 아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모든 희생제사 시스템은 whosoever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아담, any man. 그래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상은요 그 토라를 받았던 유대인만 아니라 아담의 후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 왜?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이 제사의 법인 바이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나오는 희생물, 소, 양, 염소 잡는 뭐 그걸 어떻게 죽이나 피가 좋지 않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그 희생물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네가 주제다. 각자 한 사람 우리가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테힐림 51편 11절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contrite heart.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아담의 자손은 다 되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보니까 야크리브 미캄 콜반 여기 이제 파타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로 발음은 거의 다 합니다. 카르반인데 특별히 이 쉐바가 그 다음 오면은 이걸 반드시 오로 발음해요. 카르반이 아닙니다. 영어에도 카르반이라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 발음을 다릅니다. 그러니까 콜반 우리 신약성경에 고르반 그걸 말해요. 그래서 야크리브 미캠 코르반 이걸 보면은요 이 야크리브는 사실상 드리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린다는 이 어원이 뭐냐면은 카라브입니다. 카라브 세 글자 항상 히브리 글자는 세 뿌리 글자가 있어요. 카프 레이시 베이 카라 이것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까? 가까이 가는 겁니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희생제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다. 너한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가까이 다가오라. 그래서 이게 희생제사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뿐만 아니라 예물 그러니까 콜반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드린다는 말 쿠프 레이시 베이트 여기 똑같은 뿌리 글자 콜반. 그래서 예물도 세 뿌리 글자 드리려거든 야크립도 쿠프 레이시 베이트 세 글자를 다 어원을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멀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의 법입니다. 나하고 가까이 교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비결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돼. 이 제사 시스템을 잘 알고 토라를 멀리하면은요,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비가 막 오면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어도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서 심어단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 예물은요, 코르반은 제일 먼저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예물은요, 내가 있어요. 내가 마련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내가 이 예물 문제를 해결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예물 드린다, 기프트를 준비한다. 굉장히 큰 이슈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뭐 부족함이 없어 우리의 선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드릴 적에 갑시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하게 되려면 가장 비싼 송아지 가지고 오셨어요. 지도자, 나시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컨그리게이션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가지고 카타트 제사 속죄제를 드릴 적에는 황소. 그래서 용키푸 날에 70나라를 속죄하는 70황소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코르반 제사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의 가치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적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누가 제일 압니까? 받는 사람이 압니까? 드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압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예수와에 대한 가치를 아십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밸류, 이 가치를 결정하시고 최고의 선물이 이것이 가장 최고의 내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 바이크라의 제사 시스템 중에 예물과 그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올라.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 말로 참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말로 돼 있어가지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막 불러 태워서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올라가죠. 올라 번제는 쉽죠? 번제면은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 그냥 전부 올라가 버립니다. 완전 100%가 야훼께 올라가고 그런데 이 올라 이것은 알리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지온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하고 똑같은데 또 똑같은 아인 라멧 헤이 요 세 글자가 발음만 모음만 다릅니다. 모음만 다르는 글자가 아레입니다. 아레 아인 라멧 헤이 아레. 이 아레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에 나온 거. 아담이 하와와 숨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적에 빨리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빨리 해다가 어딜 가렸습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싹 가렸죠. 그 잎사귀를 여기서 아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 올라가는 것하고 아담의 그 치부를 가르는 이 가리는 이 치마 잎사귀 이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사실상 그 무화과 나무는 하루만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가르치어요. 번제는 아담과 하와를 돕는 가죽의 올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절대로 탐민 완전해야 됩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쁘게 받으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리르조노 이 원래 어원은 라존에서 왔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라존에카 라존카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예물을 누가 정말 기쁘게
받아지는가? 희생인가? 희생을 드린 자인가? 사실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자가 야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만 돼. 그래서 예물은 자신을 정결케 하여 야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갈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제사제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에 또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안수는 뭘 의미냐면 내가 이 송아지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할 송아지하고 나하고 같습니다. 그걸. 안수, 사맥, 맴, 그 다음에 카프소픽.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에도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또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소개하는 이 희생제사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도 그는 레위기 마이크라 1장 2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번제물이 오늘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요.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침이 되어 그래야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수는, 이 사막은 생명을 포기하는 궁극적인 순종을 표시하는 예물과 나가 같다, 신분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예물 중에 아까 그 칼이 나오고 어느 부분을 드려야 되고 어느 부분을 태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키라우.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내장을 히브리 말로 카레브 합니다. 급 레이시 베이트. 예물 중에 굉장히 이 세 글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1000개, 10,000개 뜻을 가져다 줍니다. 가지고 하나만 알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내장을 꼭 물로 씻어서 불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 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영어로나 우리 한국말로 내장, 이 영어성이 intestine, 내장.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곱창. 그 내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한테 가지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 말로 아무리 해석해봐야 뜻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케라브라는 뜻이 생각과 감성의 시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적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깝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몸속의 내장처럼 가장 가까운 우리 몸하고 내장하고 그냥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반도 케레브, 급, 레이시 베이트. 그 다음에 내장도 급, 레이시 베이트.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때는 가장 가까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너하고 멀리 있는 거 가져오지 말고 내 중심을 가져오라. 이것이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다. 굉장히 칸만 이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 해석은요. 그리고 단어 뜻만 알면은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 야 우리가 이제 뭐 매운탕 먹고 이렇게 내장 이렇게 볼 적에 또 이 내장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이걸 태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토라의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뭘 가져오면 정강이를 또 가지라고 하셨어요.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우클라 우리 무릎이죠. 카 레이시 아인 케라 이 정강이의 어원입니다. 카 레이시 아인. 그런데 이 케라는 무슨 뜻을 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브라카 하나님 앞에 Blessed are you Lord God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브라카 이것도 무릎을 꿇고 이게 예배자가 뻣뻣이 가지 말고 가장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순종과 겸손을 익혀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정강이도 같이 태우라. 나에게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기로운 냄새. 이 발음하기가 레이악. 거들을 이 목에서 나오는 레이악. 향기로운 니코악. 굉장히 발음이 힘들죠. 니코악.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는요. 이 노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 레이악이라는 것은요. 루악. 성경도 루악인데 향기도 레이악 비슷하죠? 향기, fragrance. 그리고 이 니코악, 향기로운 냄새, 달래는 위로하는 안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이 냄새가 어디에서 기인을 했냐면은 안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노악입니다. 노악, 눈, 박, 이 노악 이것이 그래서 노아의 올라는 번제 제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움을 주님이 만족하시고 받으신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희가 뭐가 된다고요? 안식. 레스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몇 가지 알면은요, 이 제사물 왜 이걸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모시아 그리스도의 아로마 향기다. 그래서 오늘 이 향기라는 말을 우리가 볼 적에 바이크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적에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미카 곡식 제물이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거 소재 민카는 예물, 선물, 그 다음에 meal offering 영어로는 좀 이해하기 쉽죠. meal offering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멜락이라고 하거든요. 멘, 라메드, 여기 멜락 베레이트, 언약, 소금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크라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시니. 그래서 그 메시안 유대인들이 에렙 슈바테 저녁에 할라빵을 쪼개면서 하모치를 할 적에 바로가타드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치를 이렇게 미하레스 할 적에 그 빵을 칼라브레드를 딱 자를 때 소금을 치는 이유가 오늘 이 레위기 바이크라 2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되었고 고기를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금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 제사는 소금과 같이 영원토록 썩지 않는 불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코스 히브리말로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할 적에 우리가 거의 부정적인 말로 생각이 되죠. 지옥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소금 자체를 우리가 제사제도 시스템에서
반드시 이 소재 밀 어퍼링에는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또 마코스 49장 마가복음 4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께서 이 소금을 얘기하실 적에 민카 제사 때 밀 어퍼링 소재로 드린 것에는 절대로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이것을 왜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시스템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브릿 하다샤 신약 또 이 특별히 예수께서 주신 사복음서의 이 패러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사가 쉘라밈 샬롬이 들어가 있죠. 화목제물입니다.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 이 히브리 말로 제물을 제박이라고 합니다. 제박 자인 베이트 캣 제박 그리고 쉘라민 그래서 화목제물 peace offering. 근데 이것은 사실상 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면 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이 레이 시스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교제는 이것이 강하지.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가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물에서는 더 이상 콜반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제물을 죽인 제바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샬렘, 신, 라메드, mem이 샬롬도요. 여기 보니까 신, 라메드, mem 중에 이제 화목제물이 되니까 요 세 뿌리 글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성을 말합니다. 충만을 말합니다.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도망가면서 할 때 떡을 먹고 이게 전부 제사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제바크 제사 화목제물 피스 어퍼링을 드려가지고 둘과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 하게 하여 드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빚진 것 다 갚고 모든 것이 폐가 됐다. 피스,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의 뜻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샬롬입니다. 샤바 샬롬, 이스라엘 샬롬. 이건 하여튼 부족한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이 샬람이 화목제물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완전 제바크가 되십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에 필요한 전액을 전부 지불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주님께서 평강으로 화목제물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 카타트. 하나님의 것이 어렵죠. 카타트. 레위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여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 여기에 나오면은 사실상 여기에 제사장 코헨이 있지만은요 코헨 중에서도 기름 부음 모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한마시아입니다. The anointed one, the Christ.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있죠. 그 중에서도 the 예수께서는 하마시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 그리고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요 앞에 잡을 것이요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속죄제라는 이 뜻에서 우리가 참 귀중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속죄제는 캣, 펫, 그 다음에 알레 요 세 글자 뿌리 글자에서는 카타, 이 카타가 뭘 의미하냐면요 화살의 목표를 쫙 가다가 완전히 옆으로 빗나가는 모습. 화살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이게 히브리 말로 카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글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목표를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에서 죄의 정의는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토라는 목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부들이 신부 단장을 한다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 신부들을 예수와의 지침서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주신 그 사랑의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지시해 준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러니 토라를 떠나서는요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토라는 죄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죄의 정의에서 빗나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목표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토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토라의 중요성 때문에 예수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 두렵고 큰 날에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비의 마음은 자네에게로 자네 마음 아내게로.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 시대에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하신 이유는 목표를 빗나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가라. 지원을 향하여 가라 해가지고 토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정확하죠? 죄는 토라가 없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병을 고쳤어요. 나는 기적을 행했어요. 무슨 큰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뭔 겁니까? 이 토라를 업신여긴 자들아. 토라를 멀리한 자들아. 토라가 없는 자들아. lawlessness. 토라가 없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이크라에 보니까 레위기 4장 20절에 빗나가는 우리들에게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샤라크. 빗나가는 자들이 올바른 목표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셨어요.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 빗나간 사람들 이제는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샬라, 사멕, 라메드, 켓 스트롱 5540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샤라크. 토라는 죄의 정의, 또 토라를 멀리한 자, 죄 가운데서 목표를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올바로 가는 길, 해법까지 다 토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 1장에서 6장 7절까지 얼마나 이 죄사함을 얻는 정말 우리가 목표를 잘못 가는 것을 목표를 제대로 가게끔 하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용서는 신약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용서는 선이 됐습니다. 바이크라 4장 26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첫 번째 나와요. 20절에도 나오죠. 또 바이크라 4장 31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바이크라 5장 18절에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는 게 전부 용서 안 받는 길이에요. 목표 빗나간 자들을 아주 그냥 뜯어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해야 할 사람 중에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가져오라. 수송아지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congregation 모든 회중 범죄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범죄했을 적에는 수송아지를 가져오라.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지도자 나시는 순염소, 평민 일반 사람들은 암염소, 그 다음에 극빈자들, 하나님께서 라카민 그의 긍휼과 자비가 라빈 카인네스가 얼마나 이 토라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 비싸죠. 양, 염소. 그런데 또 그 극한 사람들에게는 집 비둘기, 산 비둘기도 괜찮다. 그것도 안 되면 이번에 마이크라 5장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버를 콜반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담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올해 신학교 졸업이 5월 15일에 있는데요. 졸업심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분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 조금 기다렸다가 토라 포션을 오늘 들었으면 다 답을 알 텐데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한지 지난달 2월달인데 질문을 했어요. 레위기 4장부터 5장 31절까지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들에서 제사함을 받으려면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5장 11절에서는 형편이 안 되는 죄인은 고운 밀가루로 피 흘림이 없이 화제로 올려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왜 밀가루도 피 흘림 없이도 사함이 됩니까? 굉장히 샤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답을 해가지고 우리 더라신학교 거기 퀘션 앤 앤서란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타트 속죄제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고운 가루를 히브리 말로 솔레트라고 합니다. 사맥 라메드 탑 소레트 예물은 substitute 대속의 원리. 사실 오늘 나오는 소, 양, 염소 또 substitute. 밀가루,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전부 substitute. 학교에 학생 가르치는 선생이 하루 아프면은 누가 가르칩니까? substitute.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못 드리니까 너희가 고운 가루를 가져와도 피 흘림과 똑같이 효력을 발생할 속죄 예물로 예수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고운 가루를 가졌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는 속죄제인즉 소 안 가져도 소레트 가져도 이것은 속죄제가 된다. 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예물도 동물의 피를 흘려 죄사함 받는 속죄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운 가루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밀 어퍼링은 민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카는요, 여기 이제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에 기름을 붓고 또 그에 향을 놓아. 이럴 때 킹 제임스를 보면은요, 민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And when any will offer a meat offering, 소재를 드린데도, 민카를 드린데도 meat offering, meat offering이나 meal offering이랑 마찬가지. 그래서 unto the Lord his offering shall be of a fine flour, and he shall pour out oil upon it and put the frankincense thereon.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민카 소재를 meat offering을 한 이유는 밀가루, 그 다음에 무교병, 이런 것들 전부 뭘로 합니까? offering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킹제임스 버전이 17세기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17세기의 정서에는 이 소재, 밀가루, 민카도 뭐 어떻게 포함이 되냐면은 그저 소, 양, 모든 이 음식, 푸드, 이 푸드를 사실 히브리 말로 푸드를 뭐라고 하세요? 레켄. 우리는 빵. 하모치 레켄 민 하레스. 그 에랍쇼 받을 때 땅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Bread from the earth. 이 브레드는 민카, 모든 음식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예물을 드려도 똑같은 음식, 소고기도 음식이죠. 드는 것으로 서브스티도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샤야 53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채찍에 맞을 적에 뭘로 맞습니까? 예수께서 육신입니다. 히브리어는 바살, 고기입니다. 이게 칼기각이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예수와의 바살은 속죄제로. 그러니까 바살은 밀가루도 포함이 된다. 모든 음식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일과 자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반세계래. 생명 속죄. 우리가 지난 돌아보실 배웠죠. 그래서 부자도 더 많이 가져지 말고 반세계. 가난해도 반세계. 생명의 속전. 우리 슈모트 30장 15절을 배울 때 너희는 생명의 속전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래서 정성을 가지고 올 소를 가지고 올 사람들은 소를 내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밀가루를 가져오라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숨어 있고, 사실 야훼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를 가져도 기뻐하시고 밀가루를 가져도 기뻐하시는데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속죄함 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초점인 것을 강조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아까 바이크라 1장 1절에 요헤바헤 여덟 번째 글자가 야훼 하나님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를 다루는 레위기 4장 3절을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은 하는 글자에 여기 보니까 이 만일 하코헨 하머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예케타 범죄를 해서 그 다음에 레아셔마 허물이 되었으면, 하암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었으면 베히크리 가져올 것이다 드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속죄제를 다루는 이 4장 3절 말씀에 요드가 있고 신이 있고 바브가 있고 아인, 속죄 제물을 드리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런 예물을 드리라 하는 그 구절에서 예수께서 히브리 글자에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을 드리셨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이 글자로 토라 공부하면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히브리 말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마이크라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와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브린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것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사야후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가져도 되고 밀가루를 가져온 이유가 이건 전부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신 예수와의 피가 결정적인 속죄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긍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복이 있어야 돼요. 베히트바다, confession, 죄의 그 자복, 이것을 우리가 또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아쌈은요 이 손해배상에다가 20% 더 던져줘야 돼요. 100불을 떼먹은 사람은 가져올 때는 120불 내야 돼요. 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크라에서 모든 초점이 예수와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올라 제사, 우리의 번제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민카, 우리의 소제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고르반 샬라민, 우리의 화목제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카타트, 속죄제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아쌈, 우리의 속건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테힐림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오늘 바이크라에서 나오는 이 제사를 나타내셨는데 테힐림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테힐림 20장 3절에 내 모든 민카를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올라를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인내하시고 예수와의 이 5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나누면서 인내하신 여러분에게 예수와의 화목제물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바이크라 첫 번째 토라 포션 바이크라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우리 예수와께서 토라의 가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책 이 바이크라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와의 육신이 완전히 갈갈지게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갈아지듯이 예수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 바이크라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와의 관계를 인도하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리며 송축하나이다.
도와주시며 날마다 가까워져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